일주일 내내 언론에서 교회를 가지고 덜덜 뽑을 때, 야, 신앙을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예배실로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는 드려야지. 올라가서 뉴스 들으면 아니 드려도 되나? 또 내려와 기도하면 드려야지.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이 과태료 통보서를 안 받았습니다. 구청 직원이 참 지혜로운 분이라 교회 형편을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지금 방역 당국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큰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필수 인원을 20명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20명이 안 되니까 이것을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체크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 예배를 10명, 20명 제한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시비 걸기 전에 우리가 더 조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한국에 교회 덕분에 잘 헤쳐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신학자. 이분은 참 영성이 깊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만큼, 하루는 누구니 기도하는 중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앤드류 머레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머레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나 첫째입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정말 대답 잘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묻는데 내가 첫째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하루 종일 고민을 했어요. 내 대답이 뭐가 잘못됐나?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지?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밤에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첫째가 아니고 전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지면서 하나님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하는 것과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다, 두 번째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비교의 대상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비교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흥철아, 넌 언제나 나에게 첫 번째야. 그러실까요? 주님은 언제나 넌 나의 전부, 넌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워 주겠다. 아직도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첫 번째인지를 아니면 나의 전부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본문 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문제는 지금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7년 기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중심으로 히브리 민족을 우대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도 인생이다.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이 말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 혁명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굽을 통치하는 이 왕조는 강압 정책을 펼치는 그런 정치 체제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은 이민족이잖아요. 이민족이 자기 나라에 들어왔는데 자꾸만 번성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의 인구를 거의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애굽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강압 정책을 펴면서 고된 노역을 시켰는데 자꾸만 인구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인구가 늘어났다는 말은 군사력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경제력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큰 위기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1도 안 돼요. 마이너스. 이꼴로 가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구는 중요하다. 그런데 애국인들을 제치고 히브리인들이 이주하여 들어왔는데 자꾸만 번성해 가니까 애국 왕이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인구 제한 정책을 써야 됩니다. 우리도 많이 들어봤죠. 옛날 60년대, 70년대 그때를 살아셨던 분들. 예. 저도 그때 표들이 막 떠오릅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생각나죠? 가난한데도 히브리인들이 번성을 하니까 애국 왕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이민족들이 노예살이 하다가 적 편에 붙으면
우리나라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바로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가 내리는 결단이 뭐냐? 히브리인들의 산업 제한 정책. 그 중에 하나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16절 말씀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여기서 죽이고 이 말은 네가 죽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이지만 생명인데, 그것도 지금이 산파면 애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이라 한다고 선뜻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길 고양이나 길 강아지가 다리만 쩔뚝거리고 가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사람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도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죽이라 하는 명령은 선뜻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죽게 내버려 두라.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아기가 울도록 만듭니다. 그죠? 입을 닦아내고 뭘 이렇게 엉덩이를 치고 해서 응애 울어야 목욕도 시키고 다음 조치를 합니다.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죽게 하라는 말은 아기를 받았는데 그 호흡하는 시간을 뜸을 들여서 지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유 실수로 어쩔 수 없이 핑계와 변명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좀 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애국 왕이 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직업이 산파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자, 이 산파들을 보자 말입니다. 이때 당시도 인구가 거의 200만에 육박했을 겁니다. 아직 출애굽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약 출애굽하기 100년 전 정도 되겠죠. 계속 번성해 가는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산파가 딸랑 2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딱 2명만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산파 중에서도 왕에게 불려갈 만큼 대표성이 있는, 나름대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 그죠? 지난 주간에 대통령과 간담회를 할 때 교계 지도자들이 갔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는 당연히 안 갔습니다. 왜? 지도자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나 교계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거기 참석했던 그분들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은 뭡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만 해도 수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름이 언급되고 애굽의 바로에게 불려갈 정도라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인 이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인정받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지금 정치인들 보고 있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야당이 되고 보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또 뒤바뀌면 또 똑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있죠. 바꿔봐야 소용없다. 그게 다 뭡니까?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두 사람이 바로 왕 앞에 불려갔을 때, 여러분, 이런 정책을 펼칠 거를 알면서 불려갔으면 좋은 말은 안 나오겠죠. 그죠? 죽게 하나.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하니까 교회발 감염이 많이 나오니까 교회 안에서는 10명 이상도 모이지 말고 뭐 정책을 내놓고도 그 정책 안에서 또 다른 정책을 해서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고민하게 하고,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인공들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두 명의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은 17절 말씀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지라.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애국 왕은 현실적인 왕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 애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산파는 그들은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뻔히 알면서도 살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교육받고 신앙에서 교육받기는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때에 예배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배마저 포기해야 할 만큼이라면, 우리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때 해야 하는, 과연 지금이 그럴 때냐? 여러분, 예배를 포기할 만큼 여러분의 사적인 모임을 포기해봤습니까? 저도 어저께 처가에 다녀왔습니다. 장모님 생신이라 못 모이라 했잖아요. 그죠? 가족이라도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그렇게 보니까 내 할 일은 다 해요. 근데 예배만은 안 된대. 여러분, 제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에 철저하게 지켜야 해요. 정부에 철저하게 협조해야 해요. 근데 문제는 방역이 아니고 정부가 아니라 이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정말 불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지켜야 해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 대면 예배를 드리면 옳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틀렸고가 아니라 말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냐 아니면 전부냐 나 자신에게 묻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 앞에서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데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 여러분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출산율이 또 증가하니까 역시 애국 왕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애국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여기 이 말의 뉘앙스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당연히 부정이죠. 당연히 책망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내내 우편물함을 봤습니다. 부산시에서 대면 예배 드린 모든 교회들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벌금 300만 원 우리 교회도 오나 안 오나 계속 봤어요. 결국 안 왔습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깟 벌금 고지사는 근데 이때 당시에 지존자잖아요. 그것도 애국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출세하여서 정점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근데 문제는 왕의 명령을 어겼어. 왕이 다시 불렀어. 얼마나 긴장했어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배선하였더이다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 왜냐하면 바로가 이 대답을 듣고는 더 이상 추궁을 못했거든요. 왕이 추궁을 하려고 불렀는데 더 이상 추궁을 하지 못할 만큼의 대답이라면 이건 완전히 현답 아닙니까? 우문의 현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그랬지요. 너희가 당국자들에게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주겠다. 이들이 하나님을 애국왕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 교회 구청 직원이 왔을 때 처음 저에게 딱 내밀었는데 거기 보니까 대면이 빈칸이었고 비대면이 X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한 20명.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알아서 20명이면 제가 이 교회 비대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X 친 그곳에 또 무라비를 치더라고요. 두 개를 다 했지. 저는 하나님이 참 지혜로운 분을 붙여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비대면은 대면들 해가지고 전부 고소당한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그 부분까지는 또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는 알 수 없지만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 이 십브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입에 이 지혜로운 말을 심어주셨어요. 왕도 반박하지 못하고 채근하지 못하는 것. 사실 그랬습니다. 애국 여자들은 가정살림에 집중하고 집에만 있었고 꾸미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히브리 여자들은 강제노역에 시달리니까 몸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 산파가 아기를 낳는다 갔을 때는 이미 아기를 낳았다. 나는 그저 받아가지고 강도의 상급밖에 할 일이 없었다. 이 말이 애굽 왕이 들을 때에 그렇네? 라고 됐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지혜도 있었겠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대답할 지혜를 주셨고 이 대답이 바로에게 적용되어 적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럼 천하의 애국 왕이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꼭 집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고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백성이 오히려 번성하고 거기 접점에 있던 이 두 산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잘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고 사자의 밥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새벽별처럼 빛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상황에 직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결정 다시 후회하지 않는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결정이 없다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복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본문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공격에 빠져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이 나의 전부. 여러분 혹시
어떤 예배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편리를 쫓아서 내 할 것은 다 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자고. 이 문제와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상파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고,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전부시오. 이 고백과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